할렐루야. 함께 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외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비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무엇이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예요. 찬양이죠. 참 어떻게 이 노래가 그렇게 유명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찬양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사랑 안에서 혹은 사랑으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또 좀 상세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 주제는요 워낙 방대하고 또한 심오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깊으신 사랑을 어떻게 이 시간 같이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진지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달하려고 최대한 제가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함께 말씀 가운데 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말씀을 조금 리뷰하기 조금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늘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선언했던 핵심 주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살아가는 것, 즉 거룩과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어떤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와 사랑 안에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 그리고 또 앞으로 나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 세 가지 전제를 우리가 성경적인 기본적인 바른 지식과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야지만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쁘고 잘생기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뭐 이런 것을 조건을 다 배제하고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 사실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믿음은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제하고 예수 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씨름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화의 관점, 즉 거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 늘 성령 안에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사랑 안에서의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조금 정립이 돼야 되는, 어떻게 보면 define, 정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율적 선택이라는 이 주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 주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게요. 오늘 사랑 안에서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이 자유와 자유의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맺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정하여 선택하여 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려먹기 위해서, 조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야 저기 가서 마루 닦고, 야 교회 지어, 너 헌금 내, 이렇게 막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관계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친구,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고 설정값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준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자원하는 관계, 자율적 선택을 통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특징은, 열매는 자유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주 안에 거하는 자,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돈에 매이지 않고, 건강에 매이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형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묶임과 박해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면의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 네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틀이나 어떤 전통의 틀도 우리를 속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과 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좌지우지되는 그 모든 묶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돌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붕대로 돌도 말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목사님 자유케 하니까 뭐 그냥 탱크탑 입고 막 짧은 바지 입고 막 슬래퍼치 이렇게 다녀도 되는구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유한 자는 그 자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영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이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영이 솟게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되어지면 혼과 영과 육은 다 사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고 단절됨으로써 영이 피폐해짐으로 오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면, 영이 자유케 되면 다 사는 겁니다. 매인과 묶음,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과 공격과 죄의 속성에 따라서 매일 끌려다니는 이 반복된 죄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이해할 때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보여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네가 이 기준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설정값, 내가 너와 존중하기 원하고 너와 친밀하게 사랑하기 원하는 이 설정값 안에서 내가 생명나무라는 이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였어. 하지만 너에게는 어떤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할, 죽음을 선택할 선택권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인간이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줄도 알고 계셨지만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깨어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장 완전한 구원, 가장 안전한 구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진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고 주일학교나 성경이나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의 결정 하이라이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나 비크리스천들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물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 안에서라는 이 주제 안에서 이 사랑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에 우리가 좀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왜 사랑인가? 그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마주 봐야 해요. 오늘 사랑 안에서라는 이 원어는 엔 아가페, 엔이라는 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가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혹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갖고 오신 분들은 참고하시는데 성경 보면 이 사랑 안에서의 약간 각주 같은 게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4절에 사랑 안에서를 빼고 이 사랑 안에서를 5절에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랑으로 예정하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법을 선택하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사랑 때문에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캐릭터, 속성이 뭐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뭐지? 이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조금만 목사님들 설교들을 보고 이 사랑에 대한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일인지 구구절절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요즘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사랑을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 중에는 어떤 호의나 사랑을 베푸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받을 줄을 몰라. 옛날에 어르신들 그렇죠? 저만 저도 이제 한국 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수도 있겠는데 하면 우리 손자 왔어. 진짜 반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안마해 드릴까요? 야 징그럽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은 그래도 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의 방식이 있으니까 주는 건 익숙한데 받는 것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에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요. 본질적으로 왜 받는 것이 불편한가?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대해도 저 사람이 그만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해줘봤자 저 사람은 결국 나를 배신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저 오빠 너무 열렬히 사랑하지만 언제 나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아요. 엄마가 언제 그런 거 해주라고 했어? 엄마 언제 나 사랑한 적 있어? 이런 배신과 배반을 느끼는 순간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순간 이것이 쌓이고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정의 내려요. 또 세상에 말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존재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해요. 너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스타에 좀 별 좀 받고 싶니? 하트 좀 받고 싶어? 그러면 유명해져야 돼. 돈 많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네가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 무시한다? 너 깔본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을 받는 법의 정의들이에요.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성취해야지만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이어트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우리 유스 아이들 보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내재된 두려움들이 있어요. 애들만 그런가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물먹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야죠, 이렇게 사랑하셔야죠 라고 정의를 내려요.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고 내가 그 사랑에 온전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의 더 깊이와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역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자유와 그 기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묵혀두는 게 아닙니다. 김치가 아니에요. 상처받으면 주님 앞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빨리 해결할수록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부싸움 하시면 서로 붙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다 행복하신가 봐요. 할렐루야. 자녀가 트러블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정값을 만들어 버려요. 안 그런다고 말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이 여전히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청년의 여섯 동안에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거 다 살펴보려면 오늘 하루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구절만 갖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몇몇 구절을 선택했는데 가장 먼저 선택한 구절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구약의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조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기록된 문서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흥황했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나라도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도 경험했는데 다시 또 형식적인 믿음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책이 말라기예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말라기 1장부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아, 부끄러워요.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반응을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랑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하나님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고 그 야곱의 족속인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사랑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 해답이 선지자서의 명구대에 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44장을 살펴볼게요. 4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응해요. 17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자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우리 예전처럼 행동할 거예요. 예전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요. 우리 손조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갈래요. 뭐로 돌아간다는 거 얘기하냐면 보세요. 하늘의 17절,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그때로 돌아간대요. 하늘의 여왕이 누굴까요? 아세라 아스타돈이에요. 쾌락의 신, 다산의 신이에요. 그 신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 보세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돌아가겠대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배짱하면서 하나님 잘 들으세요. 우리 돌아갈 거예요. 아스다돈 섬길 때, 하늘의 여왕 섬길 때 우리 행복했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에 드렸던 것을 폐한 후, 무슨 말일까? 우상을 파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부터 우리 칼과 기근과 멸망이 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말씀 공부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핍박과 기근과 칼이 범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때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고 풍요와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좀 해석해 볼게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설정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부부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났더니 엄마, 나 이제부터 엄마 딸 안 할래. 왜?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거 뭐 있어? 밥 한 번 차려본 적 있어? 내가 원하는 거 사준 적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도와준 적은 있어? 엄마 참 나쁘다. 엄마 참 나쁘다. 엄마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엄마가 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엄마 같은 사람이 가장 최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과 수치를 쏟아내는 것이에요. 다른 예로 남편과 아내라고 설정해 봅시다.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집에 딱 오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 결혼 잘못된 것 같아. 왜 당신 얼굴만 보면 이렇게 토가 나올 것 같지? 지긋지긋하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만났던 남자가 더 좋았어. 예전에 그 남자는 내가 뻑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했고, 내가 원하는 거 사줬고, 내가 바라는 거 다 해줬는데 당신은 이거 뭐야? 나 이렇게 생고생 시키려고 결혼했어?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 원수 같은. 여러분, 제가 현대적으로 표현한 건데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여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선지자서에 다 구워져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들여다는 보기는 했습니까? 지금 내 필요가 뭔지 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도와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당신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말라기 볼 필요도 없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그 출애굽기만 봐도 이런 얘기 장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 출애굽 과정 우리 교회학교 때 다 배웠죠. 10가지 재앙이 눈앞에서 쏟아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다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지역에 재앙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야 대단하다, 야. 근데 무섭기도 한데 진짜, 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야.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가 우리 백성 끌고 가겠다 하니까 바로가 뭐 했어요? 야, 이제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지네들이 다 알아서 만들려고 하면 갑자기 또 불만불명해. 모세, 너 때문에 우리 생고생한다 이것들아.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또 출애굽했어요. 신났어.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쁨이 언제 갑자기 상실됩니까? 홍해 앞에. 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 끌고 내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6월째 어린 양이 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선포되었어요. 그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다 보았는데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12절 과간입니다. 보세요.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 얘네들 안 되겠다 하지 않고요, 홍해 갈라주셨어요. 갈라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울증 환자예요. 와, 신난다 하나님. 야, 역시 하나님, 역시 땡깡 부리면 뭔가 해주시는구나. 아마 그게 또 된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그거 며칠이나 갔을까요? 3일 갔어요. 3일. 무럽다고 원망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단 말해도 공경에 처할 때마다 사서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할 때 그들은 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다 알잖아요. 요즘 우리 아들이요 아주 획기적입니다. 지가 원하는 거 줄 때까지 땡깡을 부려요. 이게 아이스크림이든 장난감이든 지 손에서 뺏기기 시작하면요 울기 시작하는데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땡깡 누워서 막 뒤집었고 띠리 울고 울어요. 혼내도 안 돼요. 달래도 안 돼요. 지 손에 들어올 때까지 아주 부모를 협박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어지는 순간 입에서 미소가 흘러요. 그러면서 제 눈을 바라면서 아빠 사랑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해요. 그죠? 필요에 따라 다 준비하고 먹이고 입히고. 애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아침에 도시락 싸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싸는 건 아니지만
깨우고 입히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고마워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뭐 때문에 화를 해요? 엄마 왜 이 반찬 싸줬어? 아니 지가 싸든가. 그죠?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애들은 몰라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애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1도 관심 없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자신들의 염려, 상처, 걱정, 상실감, 자신의 원하는 거 들어주냐 들어주지 않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정해요. 과거로 또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예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 뜻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속상한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협박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다 삐뚤어질 겁니다. 교회 안 나와요? 목사님 이거 말이 됩니까? 교회 못 다니겠네. 하나님 더 이상 헌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수준으로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해되는 어떤 통로, 어떤 전통에 벗어나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런 방식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정의 내려요.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 배경 공부할 때 당시 예배소서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이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팡상에서 내가 원하는 신을 골라요.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는 신은 전능하고 유능한 신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는 신은, 내 손 안 들어주는 신은 가짜 신이에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를 대요. 자, 제가 아주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진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청년입니다. 성경 연대기로만 보면 6,000년의 이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맨날 집에 들어가면 인간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그 얘기를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들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 독을 쏘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습니까? 근데 무려 하나님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만 해서 1000년 넘게 신약까지 따지고 지금까지 따지면 이게 몇 년입니까? 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 시키시네요. 제발 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 욕만 나오더라고요. 아우, 제가 승질이 좀 저도 지금 다듬어져야 되는 다음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비유를 참 많이 쓰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뭐 부부라고 설정해도 좋고요. 이게 안타깝게 깨졌어요. 그럼 누가 더 마음이 아파요?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불같이 붙들었던 사람이 더 아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헤어진 관계 속에서 뭐라고 치유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만나. 야, 그 사람 잊어버려. 야, 재수 온 붙었다. 그냥 떨어져 나가라. 없는 사람 취급해라. 야,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해야지. 야, 네가 사고 싶은 것 좀 사. 여행 좀 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이런 방식을 선택해요. 잘라내고 포기하는 방식이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상실감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전 로마서 말씀 너무 좋아해요. 로마서 말씀은 아주 구구절절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이에요. 보세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말씀 불편하고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걸러내서 듣는, 목이 뻣뻣하고 여전히 겸손할 줄 모르고 거창한 청을 엄청 잘하는 우리, 거룩한 척은 기가 막히게 하는 우리,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들을 함축하여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손을 벌렸노라. 내가 기다렸노라. 내가 너희를 기다렸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욕해도요, 하나님 징계, 야 이것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이런 배용만덕한 것들.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 어떻게 그렇게 신랑의 마음을 모르니? 이 배용만 것들 다 써버리고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도 써져 있어요. 후회가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예화로 풀었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무슨 짓 했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준 주세요. 유산준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빨리 좀 주세요예요. 이 내면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 내 멋대로 좀 살게요. 그 어차피 인간 다 죽고 아빠 죽을 거고 그 돈 썩을 거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에요. 아버지 좀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붙잡고 있어서 뭐합니까? 좀 땡겨주세요 빨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 줄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줍니다. 줘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5장 13절 누가복음이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더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헝탕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요. 자, 이 재물은 아버지가 살림하여 모은 것을 재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살림이란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생명을 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공급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이 생명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헝탕망탕하게 다 날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단절되니까, 예수 밖에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날의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한지라. 예수 밖에, 그 사랑 밖에 자기가 선택하여 나갔더니 이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아버지께는 다 있는데, 여기서 돌이킨다는 건 co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본성으로, 본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회개, 예수 안에 거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킬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는 다 있는데. 근데 막상 갔는데 더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가 그가 종이 손을 벌렸노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두 팔 벌려 버리신 그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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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후의 방식이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래도 내 사랑을 모르겠니? 예수를 죽여도 내 사랑을 모르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거 사랑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식적인 개념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우리가 계속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를 죽여도 안 되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면 저와 함께 좀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두 구절 뒤로 갈게요. 6절 볼게요. 6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0절 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세 가지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뭘 의미할까요? 연약하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철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알면서도 죄 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대놓고 면전에 욕을 했는데도 하나님 당신 날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대체 뭐가 두려워요? 왜 돈 때문에 휘둘리시냐고요? 건강에 있고 없고에 왜 휘둘리시냐고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문제 때문에 휘둘리시냐고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예수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의 이 개념으로서 이해하시고 그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충만케 채워졌을 때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실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향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크면 이게 오는지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공기가 있구나,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언제 공기가 필요한지 느껴요?
숨 막힐 때, 공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숨 쉬잖아요. 야, 공기 너무 좋다. 공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크면 인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 사람이 냉랭하게 대하면 이 관계가 온전해집니까? 아니죠. 손뼉도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우리가 뭐라고? 요만큼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갖다가, 요만큼 알고 있는 어떤 틀 갖다가, 내가 교회 생활 해봤어, 내가 이런 지책이 있어, 내가 얼만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랑 앞에서요. 제가 말씀을 리서치하면서 추천 영상이란 걸 링크를 걸었는데, 제가 무슨 영상을 걸었냐면 고성준 목사님에 대한 그 링크예요. 2분 3분짜리인데 거기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제 안에 어떤 숙제가 있었냐면, 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반항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의지를 들어서 선택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의지적 선택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로봇처럼 하라는 대로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애스킹하세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애스킹한단 말이에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속박하지 않고 그 크크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굴복하도록 그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언제까지 내 사랑이 없는지 경험하면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땡깡 부리지 마세요. 사랑 하나님 확인하려고 일부러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 따지면, 여러분, 이건 철없는 행동입니다. 제발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나세요. 성숙하게 그 사랑을 갈망하세요. 반응하세요. 사랑에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행위구원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실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말하는 사랑받는 존재의 조건이에요. 우린 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세요. 죽음까지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많음으로도 끌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뭘 말하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받는 그거는 우리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위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자꾸 갈라놓기 시작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주권은 오직 그냥 하나님께로만 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반응을 배제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의미도 없고 그 사랑을 그렇게 쏟아내어 주실 이유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셈이에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반응합시다.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갈망합시다. 여러분이 여전히 방해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제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갈망합시다.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 선포하고 마무리할게요. 계시록 3장 10절 말씀,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요. 하나님 계속 녹화하고 계세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반응하세요. 초청하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함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